18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산부인과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였던 헝가리 출신의 의학 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산부인과 병동에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들이 있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애를 낳다가 죽어가는 산모들의 숫자가 의사가 아닌 산파들이 애 낳는 걸 도와주는 조산소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제멜바이스는 왜 그럴까?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의사들이 손만 씻어도 아까운 생명들이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손을 씻고 다음 환자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의사들은 이 산모들이 열이 나서 죽는 것은 장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지, 자기들이 다른 환자들 수술하고 손 안 씻고 그 손으로 와서 또 다음 환자를 만져서 그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멜바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고 환자를 봐야 된다. 자기가 솔선수범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애를 낳다가 죽는 산모의 숫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제멜바이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제멜바이스는 그 병원에서 해고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동에 갇혀서 47살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가 1865년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20년 지나서야 의사들은 그렇구나, 손을 씻고 소독을 한 다음에 다음 환자를 봐야 병이 전염이 안 되는구나, 세균에 감염이 안 되는구나. 1885년에나 그 일이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4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의사들,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상식,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그 유럽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화려한 문명을 먼저 피웠다고 물질 문명의 풍성함을 누렸던 유럽이 지저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여성들이 신고 다니는 하이힐이 왜 나오게 되었죠? 파리 시내에 온통 거리에 있는 그 인분들, 그것 때문에 하이힐이 처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중세 유럽인들은 목욕을 안 했습니다. 더럽습니다. 왜 그러는가? 성직자들이 목욕하는 것은 불경하다, 목욕을 하지 말라. 의사들이 목욕을 하면 몸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목욕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뿐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똑같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가면 표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은, 따라들 구별 말고 하나씩만 낳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막 이런 표들이 붙어 있었어요. 애 낳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이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애를 낳으면 1억씩 준답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와 저 회사, 나라에서 못한 일 우리가 하자. 그리고 회사에서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 또 어떤
회사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부터 1억 준다고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뀐 것입니다. 집이 부족하다고 이것저것에 건축을 막 하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시내뿐 아니라 우리나라 도처에 가는 곳마다 아파트가 마치 우후 죽순처럼 비 온 뒤에 대나무 솟아오르듯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 아파트가 키가 훌쩍 커 있어요. 저는 불과 몇십 년 뒤가 벌써 평범한 사람인데도 몇십 년 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지어놓은 아파트를 인구 통계는 뻔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뻔한 이치인데 이 아파트를 처분 못 해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와서 공약으로 거는 게 이 많은 아파트 내가 효과적으로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공약이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한때 옳다고 주장했던 그것들이, 한때는 이것이 옳다고 바라봤던 삶의 가치관들이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 또 갱신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내가 옛날에 해왔던 경험, 옛날에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옳다고 고집피우지 말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옛날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옛날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죄 짓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은 공허하다 그러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 새 사람이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서 지식에까지라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절대적이라는 고집,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로워질 각오를 하고 날마다 마음이 열려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 기울이고 들어주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인가?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연예인을 선호한다고 진작부터 그랬습니다. 가수 하겠다, 탤런트 하겠다, 모델 하겠다, 개그맨 하겠다. 그런데 불과 100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하면 광대라고 그러고 딴따라다고 그러고, 집안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 광대 나왔다고 딴따라 한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손가락질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못해서 안달이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딴따라 광대,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요것만 잘라서 밖에 나가면 무지하게 또 공격할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사는 게 바람직한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곳,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 나름대로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곳, 그 직장, 그 직업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가 존 칼뱅 또는 존 칼빈이 말했던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천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직업을 택했냐, 왜 그 직장을 다니냐 물어볼 때 돈 많이 받아서 여기 가면 유명하니까, 여기 가면 혜택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직장 가서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여기 가면 내가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여기 가면, 이 직장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봉사할 수 있어서, 그것이 그 직장을 택한, 그 직업을 택한 원인이고 동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부족하고 이 땅의 삶이 고달파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늘에까지 높아서 하나님 전에 이르는 그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온 사방에 떨치자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명예 얻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것이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도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탑만 쌓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상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수를 오늘 현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많이 섬겨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 격하니까 몰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만큼 시원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식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뭣도 그냥. 하나님께는
거기에 다 몰빵하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고 우리 육신에 죄의 독성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식에까지라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서야 말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이의 형상,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바벨탑 쌓아봐야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일순간에 사면에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그러나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빨리 더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방에 내기는커녕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 마천루 엄청난 빌딩들이 있는 그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칸방에서 온 식구들이 7명, 8명이 조그만 게르 같은 그런 한 공간에서 사는 그 후진국의 사람들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맞아. 인생이 그런 거야. 말은 합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를 읽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결단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 쫓아가다가 인생 마지막이야 깨닫는 거예요. 또한 성경 우리에게 죄의 독성을 빼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지식기까지 새로워져야 한다 말씀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옹색한지 그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그 길로 내가 달려갈 수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서 허무와 공허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들 불과 200년이 아니에요. 140년 전만 해도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환자를 봤다니까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한 넓어져야 됩니다.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공계 계통이 아주 전멸하다시피 다 의대로 물르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망조입니다. 돈 많이 버니까, 의사가 좋아 보니까 너도 나도 의사 하겠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공계 기초과학이 무너지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쌓아왔던 IT 강국 이미지 포함해서 이 K컬처, K문화, K 팝, K음식, 한국 것을 사람들이 심지어 한글 배우려고 하는 동남아 사람들, 그런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가 인구도 지금 절벽이지. 의대에 막 다 의대만 가려고 그러지.
이공계가 거의 멸절하다시피 R&D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이 바뀌듯이 벌써 그 징조가 보여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AI 인공지능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없어질 직업,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 5가지로 꼽았어요. 그 첫 번째가 의사예요. 뭐 얼굴들이 편안하시군요. 의사 하신 분이 없으시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계사, 세무사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사람보다 엄청난 데이터 다 집적시켜가지고 인공지능 가진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막 너도 나도 그거 하겠다고 몰려들다가 시간 다 투자하고 돈 다 투자하고 부모들까지 막 달려들어서 그거 투자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직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 낳지 마라, 애 낳지 마라. 막 표어를 붙이고 집집마다 불 들고 가서 다니면서 옛날에 그 애 낳지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지금은 제발 애를 낳아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좁아진 시선, 편협한 시각을 말씀을 통해서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와 몰려간다고 해서 나도 그거 좋다고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말씀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드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만나지는 그 소중한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드넓어지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각지대, 예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예수 안 믿어. 너나 다녀. 이런 사람들은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이분들이야 뭐 안 믿는 게 뻔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틀림없어.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예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 인정을 하지만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끌어와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하지 못한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예배의 사각지대,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죽을 병이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사각지대에 있고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만, 아이고 예배할 텐데 믿음을 좀 가져야, 믿음을 좀 자라야 할 텐데, 이런 대충 이 정도 마음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불치병 걸린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를 도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불치병 걸린 그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병이 나아서 완치받을 수 있도록, 바이러스에서 노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4월에 고난주가 지나고 부활절이 지난 이 4월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죄 지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킬 때 곁길로 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때 에너지가 넘쳐서 정욕적이 되지 않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죄의 바이러스가 내한테 침투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자,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을 하는 것,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거의 대부분은 알고 그런 거예요. 욕심이 미혹할 때 그 욕심을 조금만 걷어내고 보면 보일 것을, 그걸 걷어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속고 실패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좁은 내 편견만 갖고 편협한 시각만 갖고 요것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넓은 것, 이왕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넓은 세상에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누르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통찰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나고 나같이 실패하고 나같이 가망성이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것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세상의 어떤 정보나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출세길이 열리고 그런 것만 해란돼서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다급한 거,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될 거 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너에게 기대를 갖고 계셔. 너가 잘 되기를 바라셔. 이 한 가지만 그 가슴 속에 심어줘도 그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느 학교 어떤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식 시세 발표하는 그런 어떤 전광판에 향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이나 어떤 이 세상의 시세에 관련된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온통 가 있습니까? 탐욕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생명으로 가득 찬 빛의 인생으로 환한 빛 가운데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임하는 위로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생기고 아프고 슬픔이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에 위로가 임해서 그 위로로 인해서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아픔과 고난은 오히려 유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배운 후에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실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말씀으로 살려주시면 오히려 그 고난은 그 문제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9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실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때 그 상처, 그 아픔, 그걸 잘 극복하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함몰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려도요, 꼭 사람이 암만 가지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감기의 증상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이겨내면 강해집니다. 이겨내면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생겨서 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이러스, 인생의 고난, 인생의 그 모든 병마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갈 때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맑고 깨끗한 시냇 물처럼, 저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그 깨끗한 물처럼 내 더러운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싹 쓸고 나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온 조직세포에 확 들어와서 막 정말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 말씀이 확 퍼질 때 그 기쁨, 그 말씀이 퍼져나갈 때 그 즐거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서 죽지 않고 사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5절과 56절과 5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소유는 부동산이 아니라, 내 소유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나의 분깃은,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다. 이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뭐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들만을 찾는 것입니다. 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이 될 때, 또한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될 때 그렇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에 내가 발을 내딛는데 헛디지지 않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등에 등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인생길 걸어갈 때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준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00년도 안 된 그 전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오늘 평범한 사람으로 손 씻는 건 너무나 상식인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원의 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붙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의지만 가지고 붙잡기는 부족해요. 물론 이 의지는 필요합니다.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는 그 손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운 생각, 불편한 생각, 염려, 걱정,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옳지 못한 바이러스가 뽑혀져가고 내 감정에 옳지 못한 것들이 올라오려고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날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하라고 난 똑똑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진정한 지혜가 임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손 모아 기도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로 아둔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높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두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